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래 주 예수 보낼세 오래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13쪽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승리, 참된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7편은 단원 시편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억울한 걸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단원 시편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도록 구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단원 시편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모함을 받을 때,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환난을 이기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종종 말합니다. 승리하셨어. 그 승리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분한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승리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승리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 일어난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의 그 쿰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승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악인을 넘어뜨리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뭐가 승리냐?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히브리어로 팔랏입니다. 탈출하다, 구원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승리는 뭐냐? 승리는 악인의 길에서, 악인의 방법에서, 악인이 하는 행위에서 똑같이 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거기서 탈출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내 믿음이 보존되는 것,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 칼을 쓰십니다. 이 칼, 히브리어로 체렙입니다. 뜻은 도끼라는 뜻도 있고 칼이라는 뜻도 있고 무기라는 뜻도 있고 도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기를 쓰시는데 이 무기로 뭘 하시느냐 하면 악인에게, 악인의 행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악인의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 네가 그랬어? 그럼 나는 뭐 너처럼 못하는 줄 알아? 그리고는 똑같이 행하려고 드는 그 유혹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승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삶을, 믿음 없는 삶을, 불신앙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아우 나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영향을 받는, 불신앙의 사람에게 영향받는 그 영향의 고리들을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탈출시켜 주세요. 어디서 탈출하라고 어디서 탈출하라고, 탈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냐 하면 그들의 분깃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깃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인기를 주셔서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 누리게 된 사람들을, 그들은 계속 보세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들이 왜 악한 자들이냐? 그들은 주님이 주신 재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재물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주께 받은 모든 분깃을 자기 배를 채우는데, 자기 자식들 배를 채우는데,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 배를 채우는데, 오직 거기에만 쓰는 거예요. 주님이 물질을 주셨다면 이 물질을 통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주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이 건강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주님이 재능을 주셨다면 이 재능으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건강을 사용할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그 물질을 받은 것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부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삶,
자신의 기업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승리입니다. 악한 자들이 모함하며 자기밖에 몰라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참소하고 공격하고 또 낙심케 하고 할 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 이 시험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건 뭡니까? 그런 삶의 방식을 본받지 않고, 그런 방식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저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건강을 쓰고 내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셨네. 그 승리하신 사람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게 성공의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매질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사람들이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거기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메고 끙끙거리며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넘어지고 엎으러지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올라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살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손목과 발목에 큰 못이 박혀서 헐떡이다가 죽은 모습이 여러분 성공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 성공의 모습이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질 때 마귀가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고 누가 알아줘? 이런다고 누가 너한테 박수를 보내? 이런다고 누가 너한테 고마워해? 왜 이러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너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진짜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은 끝까지 모욕과 멸시와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게 승리인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끝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승리인 겁니다. 잠언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건 뭐예요? 야, 나도 이제부터는 내 행복만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아유, 우리 애들 불쌍하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자식만 그냥 귀해서 자기 자식한테 돈 물려주고 지위 물려주고 다 물려주려고 애쓰는데 나 혼자만 바보같이 우리 애들 너무 불쌍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애들 그냥 다 내팽겨치고 그렇게 삶을 사는데 난 이제부터 이렇게 안 살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패배라는 거예요. 명백한 패배예요. 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에서 무의미한 삶,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의로운 중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의로운 중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잘 때도 깰 때도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기뻐하는 삶,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 내 이 땅에서의 무의미한 성공과 출세가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고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자꾸 착각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 거, 그걸 승리라고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이 한번 크게 다루어 주시는 거, 그걸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승리 아닙니다.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찾은 거, 길을 아는 거, 그건 어떤 것입니까? 혼란 중에 길을 찾은 사람은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의미 있는 삶,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걸 위하여 단언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참된 승리를 아십시오. 그리고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참된 승리의 길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승리를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 대한 것이고 믿음의 싸움인 것을 주여 언제나 각성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방법을 따르는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사명의 길을 가는, 늘 믿음의 길을 가는, 늘 주의 길을 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또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과의 싸움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토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많은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이 참여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태풍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태풍입니다. 올해 태풍이 벌써 6호인데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지금 제주도 서귀포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태풍으로부터 어떤 피해도 없도록 이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해서 북한까지 그냥 그대로 한반도 정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땅, 교회가 점점 쇠락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종과 방탕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이번 태풍을 하나님이 태풍 가운데에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뜨겁게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